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8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을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92편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멸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는 멸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끊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목마른 것을 내게 물어보며 그러나 의인은 백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의 신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혀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며 지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주는 자신과 나의 바위 되시니와 그에게는 우리가 선생님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5월 달에는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 제대로 가정에 대한 그런 설교를 5월 달에는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사는 우리 집 앞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이었었는데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연로하신 노인이신 분들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아마 거기에 신이었어요.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재력 나름대로 또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참 보니까 젊은 날에는 한때는 그래도 참 멋있게 살았던 분들 같았는데 나이 들어서 비참해진 그런 모습을 열심히 가다가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주님이 제게 응답으로 주셨고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 두 번 시작.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지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 좀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은 우리 근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어머님이 꼭 들으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유튜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꼭 들으라고 건면하시고 꼭 들으셔서 설교 제목처럼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이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현대인의 최고의 관심사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건강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이가 많아 늙는 것, 죽는 것 어쩔 수 없지요. 아멘. 어쩔 수 없습니다. 늙는 것하고 죽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평균적으로 사람에 따라는 좀 다르겠지만 23살이 넘어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때부터 늙는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늙는 것이고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 속담에 늙고 병든 몸에는 눈이 먼 새도 그 어깨에 앉지 않는다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젊은 날에는 늙어가는 모습이 근사해질지 몰라도 여러분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맞아요. 조선시대에 한문으로 시를 쓴 대가 이정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늙은 후 또 언제 젊어볼꼬, 이 이빨 다시 남의 샘머리 금을 쏘냐, 세상에 불로초 없으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이런 한문시를 쓰셨어요. 자, 늙는 것은 서러워하지만 늙지 않을 수도 없고 죽지 않을 수도 없는 거 분명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제가 지금 한국사를 좀 나름대로 정리를 제가 배경신앙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들으십시오. 몇 살인 줄 아세요?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는 35살이에요. 좀 놀래줘요. 저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는 평균 수명이 40살에서 45살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는 1945년 이후에는 평균 수명이 45살이었고 1960년대에 대한민국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50살이었고, 그리고 1970년대에 평균 수명이 58.7세였고 1980년대 후반에 돼서야 평균 수명이 7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86년에 85, 6년쯤에 그때 한갑잔치를 했었는데, 동네가 그 안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장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기죽이는 일들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60 한갑잔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한갑잔치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 교회가 한갑 지금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한갑 지나간 분들도 계시고 한갑이 내일 모레 되시는 분들인데 한갑잔치 안 합니다. 칠순도 안 합니다. 팔순은 하는 거 봤는지 안 할지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평균 수명이 70세가 넘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4년 평균 수명이 남녀 합해서 83.5세인데 남자는 80.5세고 여성은 86.5세라는데 여성들이 남자들보다는 6년 더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마을에도 가보면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손해감이 더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65세에서 75세까지의 노인을 갖다가 무슨 노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오늘 잘 들으시고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65세에서 75세까지는 무슨 노인이에요? 가르쳐줘. 청노인. 무슨 노인이라고요? 청노인. 청노인이고, 그 다음에 75세 이상 되신 분들을 갖다가 무슨 노인이라면 이런 식 나오면 진노인. 무슨 노인이라고요? 진노인. 진짜 노인이고 청년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 수명 자체가 건강 73세라는 겁니다. 건강 수명이. 자, 그런데 아무리 체질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늙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맨날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늙는 것은 늙는 것이고 죽는 것은 죽는 것 맞지요? 아멘. 우리가 젊을 때는 모든 것이 필요하고 나이가 많으면
모든 것이 필요치 않은 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젊을 때는 여러분 젊음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음식이 좋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의복이 좋지 않아도 젊음 자체가 매력이고 아름다움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도 저도 어떤 지난 날들 돌아보면, 사진들 보면 참 이런 날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하셔야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건강해야 되고요, 아멘. 잘 잡수셔야 되고요, 아멘. 돈도 있어야 되고요, 아멘. 환경도 좋아야 되고요, 아멘.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요, 아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을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제 친구 중에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전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속 썩이는 자녀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속 썩이는 자녀가 있는 것보다 없으니까, 아예 자식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준다. 맞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한 것이 축복인 줄을 알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 잘해드리는 것이 뭐냐,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 효도하는 거 맞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시려거든 잘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배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시려거든 하나님을 잠깐 사랑하다가 때리치는 것이 아니라 배남없이 사랑하시면 아멘.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여사 앞에 어떤 요양보호사인지 아니면 간병인이 연세 드신 어떤 할머니를 부축해 가면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리 가지는 모습 보니까 참 비참해 보이더라. 여러분들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시려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오늘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좀 12절에 보면 이 의인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 종려나무는 축복과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승리를 가르쳐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하면서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시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늙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러분 늙게 하실 뿐만 아니라 노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 나이 들어서 노후가 돼서 사람들이 볼 때 참 비참하다. 옛날에는 한 젊은 날에는 저분이 참 잘 나가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비참해 보인다. 그렇게 안 될 정도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다윗이라든지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젊어서 늙기까지 험한 세월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후를 세세히 추적해 보면 바르실레 같은 사람도 참 노후가 아름답고 다윗 같은 사람의 삶도 노후가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1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이 많을 때 나의 삶을,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언제 달이 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우리 목사님들끼리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막 다음날 굉장히 정상이라고 그래, 폐도 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 폐하고 간만 건강해서 됩니까? 이장이 고장났는데 이장까지는 건강한데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아니면 장이 건강하지 못한데, 여러분 하나만 건강하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거 아닌 거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 어느 기관이 언제 고장이 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괜찮은데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경제적인 것에서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내 삶 속에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본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14절도 15절 관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완전히 대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천천하니 여호와의 정의가 주가 나의 아예 계심과 그에게는 뿌리가 없음이 있음으로 되리라. 참 14절에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계시라며 누이게 된다는 거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지가 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리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또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지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뿔을 높이셨다는 자존심,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비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도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해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나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비참한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연로해 가실수록, 신앙의 연륜이 되어 가실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면 반드시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으려거든.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들이 차라리 없든지, 그러면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노예 총회 산하에, 노예 산하에도 우리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시는데, 거기 종종 그분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물었지 않습니까? 자식하고 나이 들어서 함께 사실 부모님들 계시냐고 물었을 때 한 사람도 손든 사람들 없는 거 맞지요? 한번 더 물어볼까요? 나이 들어서 나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 자녀들하고 함께 사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지요? 안 뒤로 돌아봐도 제가 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농사 가운데서도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지요.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식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늙으신 부모님은 자식 중에 어느 누구도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거든요. 아멘. 요즘 노인들이 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늙으면 의지해야지 생각하고 자신의 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자식에게 올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자식이 안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연로하셔가지고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나이 들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요양은 참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여기 계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요양은 가실 분들이 대다수로 보입니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요양 가지 않고 평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날에 모든 사람 자식이 있으면 뭐하냐 다 늙으면 다 요양원에 와서 다 사는데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는데 자식들이 차라리 없으면 국가에서 그런 사람을 기초 수급 대상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지만 자식들이 능력이 없다든지 부모님 속삭이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도록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멘. 뭐 없는 자녀 그렇게 옛날처럼 자녀 없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아마 자식 사타가 아마 행복하면 모르지만 잘하는 자녀 같은 거는 못하는 자녀 때문에 울고 사는 부모님들이 외로 많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고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하셨기 때문에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근면하고 훈계하시고 기도하셔서 믿음 생활을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다가 올달 같은 이런 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공경하지 못했던 마음 다시 돌이켜서 잘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다시 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맨날 여러분 세상 힘나게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도록 근면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기도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된다면 절대로 노후는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시려거든 모든 삶에 모범이 되고 신앙도 모범이 되고 본이 돼야 되는 삶도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신앙도 모범이 돼야 늙어도 안 비참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모님이 가난하게 살아도 자녀들에게 모범된 삶을 보여주고 본이 될 때에 부모님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볼 때 능력도 있고 꼴을 떠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도록 살았을 때 늙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본이 되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하면 속으로 뭐라고 해요? 아빠 나 잘하세요. 엄마 나 잘하세요. 그래. 거기 대놓고 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들랑 여러분 삶도 우리들이 사는 삶 자체도 모범이 되고 반듯해야 되고
맞죠? 아멘. 신앙도 모범이 되고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분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자녀들이 볼 때 신앙이 모범이 못해. 교회 뭐하러 다녀? 교회 뭐하러 가냐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게 뭐냐고 그걸 묻는다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더불어 살지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양심이라는 게 더 있잖아요. 율법의 양,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들랑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참 가난하게 살고 우리를 넉넉히 뒷바라지를 못해줬어도 그 능력이 그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보면 모든 매사를 범사에 모범되게 살았고 신앙도 모범되게 살았던 그런 부모님이 연로해 갈수록 존경스러워지고 자녀들이 여유가 있어서 이제 좀 잘 되지면 부모님을 못 해드려도 공경을 해드리고 싶고 부모님이 가지 못했던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 부모님이 젊은 날에 사업 입지 못했던 그런 옷도 사드리고 싶고 그 대적도 부모님 가난해서 일 가봤자 주는 집밖에 못 갔는데 잘 되니까 좋은 곳에 부모님 모시고 싶은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삶의 모범이 안 됩니다. 신앙도 모범이 안 된 그런 부모님을 자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늙어도 비참해지지 않기를 원하시거들랑 자녀들 앞에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대상 모델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대상 모델이 되고 딸은 엄마는 딸들의 대상 모델이 되기 때문에 어른 중에 여러분 어른 중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꼭 엄마가 아버지를 개잡듯이 잡고 산 사람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란 딸은 시집 가서 남편을 잡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또 그렇지 않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다 개잡듯이 꼼짝도 못하게 하고 아주 그렇게 자란 그렇게 보고 큰 아들은 후에 결혼하면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개잡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만남에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사자는 나와서 모르지만 두 사람 만나니까 두 사람 좋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보고 자란 환경이 늘 가정에서 그렇게 보고 평생을 여러분이 결혼할 날까지 그렇게 큰 사람이 앞으로 결혼해서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올곧은 모습을 모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불행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맨날 그냥 부모님 설화해서 싸우고 맨날 그리 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여러분 마음에 벌써 상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죠. 제가 상담을 공부한 사람인데 사람 절대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성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있고 꼴을 떠나 모범이 되도록 살았을 때 늙어도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개념없이 젊었을 때 살았다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참해지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은 자식의 거울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당대인 자신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토지 소산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늙도록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들랑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12절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 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 건강할 때 교회라도 한 걸음이라 한 번 더 오십시오.
한 번 오는 것보다 두 번 오는 게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자꾸 오다 보면 더 영문가에 오면 좋은 말씀 듣고 오면 기도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나쁜 소리 하겠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나이 들어갈수록 연로해져 갈수록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노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